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그 자취, 그것에 대한 그 예견, 그 기본적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 김제의 목사 산모가 되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어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애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노트에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대 이름들 그리고 지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 5년간 사역했으니까 그 할 때 상당히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애가 어떤 애가 될는지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 사모가 되었고 그 아들과 딸이 또 저에게서 이제 배운 그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조금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서가 나오면 그것을 찾아보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도행전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은 조금 쉬워도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들어간다면 이사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선지서는 아예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끓이는 것이 성도들이 모르는데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겠어요? 왕의 이름들이 나열하면 뭐 이름이 여디디안가, 여호야긴인가, 여호야김인가, 여호야단가, 여호호야인가 뭐 이러면서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이 지금 역사서를 읽으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기간에 이제 성경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각 권, 총론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각 권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자신이 표기하고 적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역사서를 읽으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는다면 의독경입니다. 뭐 신앙생활 한
1년, 2년에 한 사람들은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 5년 이상 된 자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어려운 이 말씀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건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배우지를 않는구나.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구나.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은 맞나? 쓰레기 같은 것을 배우려고는 돈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인생을 들이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우리가 정말 인색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받을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그는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정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을 신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에 발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 예상은 됩니다.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학교를 오는 게 아니니까 증서 하나 받으려고 오는 애들이니까 성적 장학금 받는 애들 한 5명 빼고는 과마다 다르겠지만 나머지는 공부 안 하거든요. 그와 같은 습성이 저는 오랫동안 제가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과거에는 제가 몰랐죠. 30대 초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고 와서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닐 거야 라고 반성과 부인을 하지만 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의 글에서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수천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수천만 명 가운데 한 명이라기보다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역사서는 본인이 연필을 들고 노트를 하셔야 합니다. 수십 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글을 써서
도표를 만들고 그 의미를 찾아야 인터넷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의독경입니다. 제가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해보면 저는 언젠가도 그 말했지만 제가 이게 여러 수백 곳을 제가 설교하러 다니면서 이 10분 내에 반응을 거의 다 알아차립니다. 내일도 제가 가겠지만 반응을 딱 압니다. 이들의 상태가 대략 짐작이 딱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주제를 제가 수정 보완해 버립니다. 그 수준에 맞추도록 제가 막 이 바로미터가 움직이면서 이제 수준을 맞춰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에게. 이거는 육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35년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질만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근 45년 이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도튼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태가 거의 이렇게 전해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딱 압니다. 이래. 딱 서면 이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설교하기가 진땀을 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예기치 않은 것들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역사서이기 때문에 배경을 모르면 이미 여러분 제가 지금 배경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미 귀를 닫을 겁니다. 모르니까. 읽어봤어야지. 공부해봤어야지 이게. 이게 뭔 소리를 모르는데 뭘 메시지를 선포가 되겠어요. 먼저 그거부터 회개하십시오. 공부하지 않은 놈들 수업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안 가도 되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빌립의 그 딸들도 그 허리띠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당신 위험이 있을 거라고, 당신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역시 바울은 검거가 됐습니다. 천부장이 그를 붙들고 이제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서 바울을 그 앞에 소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경찰이 관리하는 것처럼 질서를, 그러나 이 문제로 들어가면은 종교 문제니까 경찰이 어쩔 줄을 못하고 아마 뭐 예를 든다면은 교회 같으면 무슨
노회장을 부른다거나 뭐 목사님을 부른다거나 뭐 총회장을 부른다거나 이래서 이제 조언을 듣겠죠.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무엇인가를 위에 대한 충돌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대화하도록 만듭니다. 23장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이런 아주 살벌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마치 불과 한 십몇 년 전인 십몇 년까지는 안 가겠죠. 그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일 때의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파가 덤벼든 것처럼 마치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막 이 물어 올라오른 겁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사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이 바울 곁에 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상황을 직면해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되는 것처럼 이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공포는 그가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이런 공포를 많이 당했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들것에 실려서 죽은 줄 알고 지금 같으면 소각장이나 쓰레기장에 던져 놨더니만 부시시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건져낸 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3번이나 퇴장을 당했고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40 이상은 때리지 않아요. 40을 맞으면 사람은 거의 3분의 2는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생애 영화를 보면은 그게 때리는 장면이 아마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는 3번이나 맞아요. 평생에. 바다도 들판에도 그리고 거리에서도 빌립보에서 당하는 것을 16장에 보면은 쉽게 몰매를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맞아가지고 눈티가 이리 붉었더만 버럽고 꺼먹고 그렇더만 그런 정도에서 지나서 고문과 이 학대를 당하는 것 수없이 당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걸어가는 이 모습에서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내 몸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그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20대 청년이 그 그릇된 길로 갔었던 그것을 변화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는 정말 외롭게 걸어서 지금의 앙크리카지만 그리고 그리스 지방까지 10몇 년을 그는 걸어 다니며 10몇 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을 친구로 삼으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숙고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60대 중반에 이제 전설에 의하면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데, 그거는 전설입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런 그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세게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지만 바울만큼 이러한 오랫동안 연단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에 주님은 옆에 서서 마치 옆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은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매우 큰 위로입니다. 나중에 27장에 가보면은 그 폭풍이 몰아쳤을 때 바다에 주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에는 좀 손해가 있을지라도 생명에는 아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했느냐를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아무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12절부터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40여 명이 아예 닌자처럼 아예 금식하면서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장 29절에 보면은 신문하다가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 같으면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제가 뭐 도둑질을 했다. 이런 현행범이다. 이런 것을 하면은 제가 여기서 법정을 받을 것인가? 제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내가 미국에서 받을 그것은 제가 정해야 돼요. 한국에서 저를 마음대로 못 하죠. 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함부로 못 합니다. 그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일 뿐이지 한국 사람은 아니잖아. 저 사람은. 근데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벌였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그건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마음대로 검거하거나 미국 애들을 마음대로 검거했을 때 미국 정부가 간섭을 하죠. 빨리 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부장 놀랄 수밖에.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은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 주둔하고 있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한 80k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0km, 80km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40명이 이 가이사라 가는 길에 급습을 해가지고 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일이 이제 꾸며졌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의 이제 생질 조카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이야기함으로 이제 23절에 보면은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서 가이사라까지 이제 데리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5일 후에 이제 2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소환이 되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이제 총독이 이제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와 이제 혐의를 이제 묻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라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미국 대사에 있는 총영사관이 아마 오겠죠. 와가지고 왜 미국 시민자를 너희들이 왜 마음대로 검거했느냐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외무부의 일이 이제 커져 버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를 한국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대등시켜 가지고 이제 한국 정부와 검찰 아니면 뭐 경찰과 대화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대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도대체 당신 무슨 잘못을 범했기에 저렇게 이 한국 사회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고발해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당신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제 로마인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식민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21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무슨 범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오고 가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의 관습에 저해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했다가는 로마 제국이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중국에서 검거된 미국 시민권자를 중국 사람들이 죽여버렸다. 이러면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절에 보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통해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어떠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백부장에게 명하기를 바울을 지켜라.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대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벨릭스의 이제 음모가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이 역사를 이미 제가 초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역사 진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못 따라오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 전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수일 후에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덕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또 며칠 후에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이제 참관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 그 사람,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듣게 됩니다. 2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 도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이다. 그런데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내를 통해서 그가 많이 들었기에 우리나라에 온
대사도 보시면은 어느 나라 대사도 한국말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상당히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질을 압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을 잘 아는 대사를 보냅니다. 영사는 특별히 그렇고 커미셔너도 그렇고 이런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지 모르는 사람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벨릭스가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동시에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럼 왜 많이 불렀을까? 더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왜 돈을 받을까를 예상을 했느냐 하면 23절에 보면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었다. 이게 많은 친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뭔가가 지도자이구나. 이 지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다면은 이렇게 후원금을 주고 갈 거니까. 그럼 그 돈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이 업무를 그는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돈을 이제 주어서 풀어달라, 좀 더 편하게 해달라, 뭐 필요한 것을 제공해달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총독으로 왔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벨릭스를 이어서 이제 총독으로 왔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막 그냥 흥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부류에 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총선 시기니까 어디에 가서 헌법에 그것을 의결하고 넣겠습니다. 이래 좋은 말을 지금 막 남발하잖아요. 그린벨트 풀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부메랑으로 어떻게 당할지. 어쨌든 표 한 표를 얻겠다고 이 총선에서 지금 막 후한 것을 막 이렇게 주죠. 나중에 다 수습도 못하겠죠. 지 것도 아닌데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정부가.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나쁜 인간들이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지금 앞두고 이제 막 푸냐 이제. 참 나쁜 놈들. 그 표가 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날 정도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나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이거 강론이니까 설교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강의를 들으니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7절에 2년이 지난 후에, 아마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역사를 쓴 사람의 글을 보면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아요.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벨릭스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베스도가 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이방인인 사람이 두려워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겁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엔터월드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조지 와필드가 이제 영국에서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 그때 무슨 확성기가 없었으니까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통곡이 막 일어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무신론자였는데 와필드의 설교를 듣고 그때 당시에 그가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1730년, 40년대. 그때 당시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오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중생에 관한 거였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설교처럼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에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옥문이 막 열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 메마른 피투성이 가운데서 나와서 그에게 우리가 여기 있노라 안심해라 라고 할 때 그 어떤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새벽에 데리고 가서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이런 공포가 지금 벨릭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회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간소장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조지 와필드도 그렇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이 부흥하고 다릅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죄에 대한 이 메시지였습니다. 중생, 특별히 중생이었습니다. 메시지마다 중생을 합니다.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진 것은 앞서 제가 말했지만 이 숱한 역경을 그는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이 그의 삶을 다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간절함, 이렇게 태만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게으르면서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과 공부와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입학하면 졸업하는 줄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게으름, 죄에 대한 지적을 하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들,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 내 삶의 스타일은 이런 것이야, 누가 내 삶을 방해해, 그것이 몸에 배여가지고 자기를 고문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절제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도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개버릇 누구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연단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도 없고 핍박을 당해본 적도 없고 가난을 당해본 적도 없고 매를 말아본 적도 없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슨 연단을 우리가 해봤어요. 이유와 핑계 대는 것에만 우리에게 있고 자기 생각 제멋대로만 하는 것에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리고
자기 전에는 하겠다 해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다 까먹고. 이런 조석견이로 바뀌어지는 거기에 무슨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의 두려움을 느끼겠느냐? 옷을 찢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공의, 죄들의 용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마다 절제해야 한다.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지. 이름만 놔두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어느 자가 이야기했다는데,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꿨어요?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어려움을 그는 네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참아봤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내가 한 것이 몇 번이나 있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우리가 살아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알만합니다. 27절에 제가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내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10대 때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수많은 일을 그가 겪었을까? 노예. 그래서 영특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을 했으면 그 노예에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전입을 했을까? 아마 후계자로 삼았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데다가 영특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노예를 사랑하는 여주인을 만날 정도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요셉. 그는 정말 바닥을 치는 인생입니다. 그는 영특했기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빵을 굽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의 꿈을 해결해 주므로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다시 복직이 될 거니까 저를 기억해 달라고 사람을 그렇게 정말 생명을 구원해 줄 정도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2년을 또 지납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거의 한 10몇 년을 지나지 않았을까? 그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꿈은 무슨 꿈? 인생 바닥을 치는데. 하지만 그는 그것을 견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참고 견디고 평생을 견인합니다. 깎이고 또 깎여라. 또 깎이고 또 깎여라.
새 속에 물들지 마라. 불경건하지 마라. 경건하게 살아라. 이건 평생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도대체 신앙인들이 며칠을 해봤어? 아니 몇 번이나 했어? 뭘 참았어? 뭘 견뎠어? 뭘 포기했어? 이를 악물고 자신을 조롱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부들부들 떨립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평생 참을 겁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는 평생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거짓 예수쟁이들이지. 다 지가 잘못한 것들이잖아요. 지가 다 잘못되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 내가 정말 성실하고 내가 정말 순전했는데도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서 큰 소리는 어지간히 잘 칩니다. 못된 놈의 성격 가지고 절제, 의, 심판, 쓰레기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봤어요? 아하, 부활절날 뭐 함께 금식하는가? 꼴불견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없겠지만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2년이라는 이 세월, 바울아 하면서 항상 곁에 계시면서 그와 함께한 것. 여기서 내가 줄여 죽겠구나 라고 하면 마치 기도하는 속에서 주님이 아니다 바울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지경인데요.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제는 얼굴을 못 들고 살 것 같은데요. 너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는 망했는데요.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시냐? 앞에 대한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불렀느냐? 꿈속에서나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저 시히닥거리며 찬송을 부르고 시히닥거리면서 읽는데 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근데 그 말씀이 손끝이 마치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 빼내면은 피가 솟구쳐 오를 것 같아서 빼내지도 못하고 부둥켜 알면서 사는 이 삶. 이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이것을 적어도 느끼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상고해야 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중생의 경험을 한 자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앉아서
주님, 정말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디 자빠자고 있어요. 그냥 아주 덜 된 것들이 얼마나 더 저주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지. 일이 풀리면 지가 잘나서 그렇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는 자들.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것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열심은 있어야지. 그것이 평생 되어져야 되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평생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나님,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원숭이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인간이다 이 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요령을 피우는 것들. 정말 주님이 항상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우냐? 예,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처럼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기도 조금 해가지고 뭐 들었니 안 들었니 하는 이런 이 거짓 풍덩이들 같은 것들이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삼키면서 쓴 잔을 마시겠느냐? 예, 주님, 이 길은 고난의 길인가 합니다. 그렇게 이미 일사각오하고 따릅니다.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구원 하나 허락하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하지 다른 건 제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꿈이 이루어진대요. 도둑놈들. 그래서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나라도 그냥 확 토해버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흐느끼면서 평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겸손하겠습니다. 왜 10대 때 그런 각오를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10대 때 이미 꿈을 받았고 다니엘은 10대 때 이미 뜻을 정했고 다윗은 10대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인간이기에 어떤 종류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기에, 얼마나 게으르기에, 얼마나 세속적이기에 꿈에서도 나타난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마. 아무도 너를 앗아가지 못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조롱이 봄날에 햇빛 아래에서 눈이 녹는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교회 나오는 게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숱한 역경을 지내면서 23년을 광야에서 그리고 수년을 걸어 다니며 숱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먹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오늘의 이야기에도 그는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천국을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무서운 줄 모르죠. 무서운 줄 모를 겁니다. 벨릭스처럼 돈밖에 안 쓰니까 돈 받으려고 설교 듣는 것처럼 메시지를 선포하면 싫은 줄은 압니다. 돈 놓을 거니까 억지로 듣는 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죽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바라기는 내일도 내 곁에 있어서 그래 함께 가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그때 열심히 읽으십시오.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 말씀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위로로 나타날 겁니다. 적시에 적절하게 이 말씀이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어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친구들 잘못 만나서 뭐 애들이 뭐 잘못 만나는 것도 있으면 밖에서 뭐 실컷 놀다 보니까 이게 말더듬을 배워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몇 년간 그렇게 했죠. 그걸 배워가지고 한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말더듬이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너는 왜 그런 것을 배우고 말을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을 그렇게 운하게 하면 사람은 너를 멸시하게 돼 있다고. 은성아, 고쳐야 된다.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니까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내가 말더듬을 고친다. 그래서 뭐 이미 친구들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당 항상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혼자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이랬으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경건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 기도할 때는 말을 안 더듬는데 책을 읽을 때는 제가 말을 더듬어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면서 뭐 집에 와봐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당에서 그냥 성경 읽고 숙제하고 공부하다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말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고쳐야 한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런 자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이방인처럼 살지 마. 예수쟁이처럼 사는 거야. 어차피 평생 쓴 잔을 마시며 사는 거야. 불평하지 마. 평생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견디면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봐야만 합니다. 고쳐져 봐야만 합니다. 당해봐야 합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고치라고. 모든 습관을 뿌리채 평생. 그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작심한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영원한 중보자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당신을 따르기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로 이미 서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갈 길과 할 것과 바라야 하는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구비마다 또한 언덕마다 직면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숙지하면서 오늘은 나의 어떠한 모습을 들춰버리며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자제하며 절제하며 억제해야 하는지. 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자기 일에 누가 간섭을 하거나 자신의 세속적인 자존감을 건드리면 참지 못해서 폭발하는 이 더러운 성격들이 눈에만 토끼 눈처럼 벌겋게 돈에만 눈이 썩어서 몸뚱아리에도 챙길 여유도 없이 한 푼 가치도 없고 무교의 저울을 기울이게 하지도 못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허영과 사치, 죽을 때까지도 그림자처럼 떨어져 나가지도 않을 이 게으름이 조석병이로 늘 살아가는 인간, 자신이 봐도 더럽고 남이 보면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벌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평생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이라 부르소서. 돌아온 자의 심정이 그러하거라.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왔는지, 정말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얄팍한 양푼에 풀어먹는 라면 끓여먹는 것처럼 백해무익한 것을 먹고 마시면서 허풍을 치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사치와 허영을 부려먹는 것인지, 진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사람들처럼 위선적이지는 않는지.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의 평생과 매일의 삶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열매의 결실과 증거들이 어떠한 것임을 세속의 가치에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마음의 평강으로 찾아오는, 매를 맞아도 기뻐할 줄 알고 억울함을 당해도 찬송을 부를 줄 알며 질병 가운데서도 헌신할 줄 아는 그러한 자로 언제나 될 것인지 주여 만드소서, 두들기소서, 부수소서. 당신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의 생명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